오늘은 이제 잠언 두 번째로 가는데요. 잠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유명한 다른 나라의 잠언들, 그런 잠언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은 전부 다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잠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잠언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언할 때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적 잠언, 또 하나는 신학적 잠언입니다. 우리가 실용적 잠언하면 우리가 프랙티컬한 거죠. 프랙티컬한 위즈덤이다. 또 신학적 하면 우리가 테올로지컬 위즈덤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학적 잠언하면은, 신학하면 누가 거기 꼭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혜를 창조하시고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할 텐데,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예언자가 말한다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잠언이냐? 신학적인 잠언입니다. 그러면 실용적인 잠언은 되게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신학적인 잠언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이제 25장 넘어가기까지는 실용적인 잠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용적인 잠언은 뭐냐? 사람이 의를 행하면 부유하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출세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반대로 악을 행하면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실용적이죠.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돼?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이 명예롭게 되고, 그 사람이 의를 행할 때 출세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것은 바로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이런 위즈덤이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진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지만은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뼈를 이같이 마르게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실용적인 이 잠언이 되겠죠. 또 우리가 이러한 잠언들, 이것은 모든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행해지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은 모든 잠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잠언의 귀결, 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성격상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실용적인 잠언과 또 하나는 신학적인 잠언이 있다. 그래서 실용적인 잠언은 우리가 지혜대로 행할 때 우리는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신학적인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고,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인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로부터 33절은 신학적인 잠언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신학적인 잠언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들은 백성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하는 교육이에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자녀들아, 내 신하들아, 혹은 뭐 여러 가지 내 아들아 할 때는 여러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가 같이 가르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이처럼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라고 할 때, 아름다운 관은 네가 출세하게 된다,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출세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 목에 금사슬이니 할 때는 네가 상당히 명예롭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출세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쫓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들이 너를 꾀할지라도 그걸 쫓아가지 말아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꾀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꾀냐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악을 행하러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가 아주 이 사자나 호랑이가 조용히 엎드렸다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우리가 숨어 있다가 사람의 피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 파여진 음부같이 그들을 삼처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이같이 지나가는 이러한 사람 갖다가 통으로 우리가 삼키자.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13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에 채우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같이 강도짓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갖다 덮쳐서 그 사람을 이같이 음부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14절에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할 때는 그 빼앗은 물건들,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들을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제비를 뽑자는 얘기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뜻이에요.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누구 한쪽에서 많이 가지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뺏었다면은 10사람이 1,000만 원을 빼앗다면 1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은 물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를 두자 할지라도,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얼마를 남겨놓자. 그것이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우리 공동의 소유 재산을 남겨놓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뜻은. 그래서 이 제비를 뽑자는 것은 우리가 탈취한 물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러한 뜻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대를 하나 두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이니까 15절에 내 아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 죄를 짓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데 말이지, 거기 절대로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같이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은 헛일이겠거늘. 이 얘기 뭐냐면 새들도 사람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단 말이죠. 그것이 만약에 새가 보면은 절대로 그 그물 친 대로 안 날아간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새들이 사람이 그물을 쳐갖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물을 보고 안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는 것을 새가 보았다면은 새도 안 날아간다. 새도. 근데 하물며 인간이 말이지, 이같이 죄악을 저지른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따라갈 수가 있겠냐? 이렇게 아주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새도 안 날아간다. 이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서 이 자기를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결국은 숨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이 음부에 빠뜨려서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절의 일들은 결론으로 말하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 그 피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이 틀림없이 그에게 이 부메랑처럼, 악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악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악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역시 19절도 뭡니까? 부메랑이죠. 그래서 악을 행할 때 결국은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이야기할 때 20절부터는 제가 이것은 신학적인 지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인. 그러면 테올로지컬 위즈덤 하면은, 테올로지컬 하면 뭐가 딱 달라붙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멘. 테올로지컬 하면 뭐가 달려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테올로지컬 하면. 그래서 우리가 테올로지컬 하면 신학이라 하잖아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래서 하나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낸 이런 사자의 음성일 수도 있고, 역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막 떠드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진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거죠.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냐 이 말이죠. 너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죄악에서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오순절 지키러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자를 이같이 빌라도에 넘겨서 죄 없는 자들을 죽게 했다.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게 했다.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음에 찔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면은 내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아멘.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렇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성령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이 그릇에 뭐 죄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성령이 담겨질까요? 담겨지지 못할까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 그릇에, 여러분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에 음식에 찌꺼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 국을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그럼 쉬운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설거지, 음식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왜 성령을 얘기하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은 이 안에 성령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깨끗한 빈 그릇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1907년에 이제 그 평양에 있었던 산정현 교회 부흥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길선주, 그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이 재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이거 갖다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를 했고, 정리한 것 중에 내가 다 친구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줬다, 다 주지 못했다, 그걸 갖다가 회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가 저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길선주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가 이같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밑에 가마니를 눈물로 썩을 정도로 그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산정행교회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한국에 이같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간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와 성령 같이 간다. 자, 그 다음에 이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지혜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이같이 찾아도 나를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교훈,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버렸다고 말해요. 26절,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래 봐라, 너희가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만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웃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진리를 떠나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부으시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지 않고 악을 따라가더니 너희들이 재앙이 임했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가 재앙을 만나서 너희가 맞이하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날 것 같으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28절, 그때 너희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나는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너희가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29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30절, 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없이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이랬단 말이죠. 따라서 31절,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멀리 도망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죽이게 되며, 미련한 자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는 똑같죠? 미련한 자 안일,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33절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3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죠.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가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가겠습니다. 결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면 패망과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움 없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켜 행하고 기도하여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님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님 바로 납니다. 그렇죠? 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나다. 자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